헌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헌신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신하면 뭐 우리가 다 한자적 의미 잘 아는 대로 바칠 헌 혹은 드릴 헌, 몸신에서 우리 몸을 드린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헌신이 꼭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 충성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 종종 나라의 어떤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헌신해서 참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곳에서도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꼭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사랑도 드리고 최후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내 재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려서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한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적 의미도 헌신 똑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헌신이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적에서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의외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딱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헌신에 4번 나오는 것도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에는 한 번도 헌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약 성경에 헌신이라는 어떤 의미나 교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더 강하게.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가르치신 게 뭐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나와야 되는데, 가장 크고 첫째 된다는데, 볼륨을 조금만 좀 키워주세요, 방송실. 제가 본래 음량이 조금 약합니다. 목소리가 본래 좀 상대원 교회 있을 때 성대결절 3번씩 이렇게 성대결절을 지내갖고 음량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게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거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다 하실 거예요. 점잖으셔서 얘기 안 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 마음, 성품, 힘, 뜻, 목숨 다 바쳐라. 그게 헌신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뭘로 드리라? 제물로 드려. 제물은 자기를 완전히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물로 죽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뭐 신약에 너무 많아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헌신이라고 나온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4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3번이에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이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조급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현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조급해요. 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갔으면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이 지도자가 없어졌다. 이거 어떡하겠냐. 그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남아있는 아론한테 공방하니까 아론이 믿음 끝까지 담대하게 서서 믿음 지켜나가면 되는데, 또 이 사람이 약해져갖고 자기는 못해 놓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럼 너희들이 있는 금부지 다 빼와. 김거리, 코거리 뭐 다 가져와. 갖고 오니까 불에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받아온 돌판으로 그걸 무상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자손이 전부 모세에게 오니까
너희는 지금 이쪽에서 저 휘망문에 왕래하면서 우상 섬긴 사람들 쳐라. 모든 사람을 쳐라. 그래가지고 그날 이 레위 사람들이 같은 동족을 이스라엘 사람을 쳤는데 그날에 3,000명이 칼날에 죽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9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최초의 성경에 등장해요. 두 번째는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찾는. 이게 두 번째 등장하는 헌신인데 이게 9절에도 또 같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이 사사들 시대는 많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방을 보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고 그럼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는데 이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여선지와 바락이 함께 연합해서 나가서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하여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왕 야빈과 그 가나안의 그 철병국 900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을 완전히 쳐부셨을 때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게 지금 찬송하는 지금 내용이에요. 근데 이 찬송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영솔자들이 영솔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싸움에서 싸워 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만 더 찾아보면 시편 110편 2절로 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는 원수들. 그 후에 또 4, 5절에 가면 악한 왕이 나와요. 이 악한 왕과 원수들과 싸울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서 여기에 헌신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헌신에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뭔가 하면 정말로 위험하고 위급할 때 생명을 내대고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저 조금 교회 나가서 봉사하면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 주방 봉사, 차량 봉사 좀 하면 봉사했다고 내가 잘한 것처럼 우리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헌신은 그런 정도, 적당한 헌신, 내가 그저 조금 힘써 사는 헌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헌신의 공통적은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는 헌신이라는 얘기죠. 굉장한 거야. 말세를 당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교회 위기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계적이에요. 어느 한두 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 영국,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중국에 다녀왔는데 중국에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인민이 많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덩사오평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진타오 장점 이렇게 해갖고 좀 어느 정도 풀어놨을 때 그때 우리가 선교 잘했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단의 선교부장으로 돼서 한 20년 가까이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서 교회 세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지가 한 34년 정도 됐는데 34년 됐어요. 제가 가서 한 지가. 근데 요 어간에 하나님이 굉장한 부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가면 큰 기둥으로 교회 정문을 X자로 이렇게 못 박아놔서 교회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때까지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태운 교회, 무너진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많이 서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한 3, 40년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들어오고 많은 영혼들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시진핑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금 심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의 종들이 지금은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지금 아프리카 쪽에가 조금 좀 이렇게 복음에 지금 문이 조금씩 열리지만 아프리카도 대부분 이슬람이 많아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조금 서고 기독교는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교회가 위기가 되는 것이 너무 교회가 이 헌신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가장 인터넷 영향력 있는 인터넷 매체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당장 동영상 이렇게 많이 떠서 이렇게 좀 종종 보면 교회 관계를 제가 좀 가끔씩 봐요. 무서울 정도로 교회들이 흔들리고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있어요. 마음껏 거기 들어가면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설교와 가르침이 정말로 많은 프로테지가 거짓 선지자 같은 성경을 위반하는, 이 성경을 비성경적인 바른 진리가 아닌 그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서, 그러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코로나 이후에 약해지고 문을 닫고 한 1년이면 수천 개씩 문을 닫고 주의 종들이 지금 다 옷을 벗고 있고,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고, 뭐 교회 성도라고 해도 지금은 그냥 뭐 집에서 뭐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안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상당수가 그런 어떤 이런 매체,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한 비진리,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바른 진리를, 바른 교훈 받지 않고, 한번 그거 좀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그 3절로 4절에 보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이거 부담스러워. 이거 딱딱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바른 교훈 안 받아요. 무슨 신앙생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주의를 지키면 꼭 그렇게까지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른 교훈 받지, 귀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문제는 뭐냐? 4절에 보면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요즘에 보면요, 그런데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주의를 그렇게 지켜?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요, 서울의 유명 큰 대형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을 만들었어요. 그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을 지켜라. 그 토요일날 가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요. 이게 큰 타락이거든요, 지금. 그게 그동안 캐톨릭,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토요일 미사를 드렸어. 주일날 미사 드리러 못 나와서 이렇게 해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천주교를, 캐톨릭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11조를 해라고 그래. 또, 어떤 목사들, 여기서 나와서 그러는데 뭐라 하냐면, 치맥 한잔 하는데 포도주 한잔 하면 그게 잘못됐습니까? 나도 한잔합니다. 목사가 나와서. 여러분, 그런 설교하면요, 주일 지키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은 주일 그렇게 안 지켰다 되면 쏙쏙 들어와요. 11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금이 무슨 구약시도 아닌데 그런 11조를 지켜?
몰래 몰래 술 먹던 집사들이 술 한잔 해도 돼.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면 그게 쏙쏙 들어가겠죠. 술 먹어도 되나.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와서. 아니, 기도는 꼭 새벽에만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낮에 가면 되지. 나는 새벽 잠이 많아서 새벽에 기도 못하면.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 타락은 지금 목사님들이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맨날 교회만 나오라 그래. 뭐 이렇게 교회만 맨날 나가서 살아. 적당하게 나가고 집안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헌신자의 헌신한 자세를 다 뺏어버리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대를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시대가 꼭 사사들 시대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타락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거든요. 선지자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시대가 사사들 시대인데 그때가 제일로 흑암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얼마나 타락됐는데 여러분이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성경이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거기를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방송실 안 좋나 보다. 있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이 법이에요. 성경이 말씀이고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면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자기가 어느 선을 딱 정해놨어. 나는 주일은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하고 연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디 딱 자기들이 딱 선을 정해놔. 아무리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바른 성경의 교훈을 가르쳐도 안 들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100% 타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성경대로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학성강교회가 참 언제나 이 말씀대로 나가는 교회 또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연세 나이 드신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 더 헌신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헌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제 간단하게 좀 할 건데 오늘 이 헌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오늘 헌신하면서 왜 갑자기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고 사랑에 대한 주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냐면 지금 헌신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살펴봤다면 그 이유는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사랑이 없으면 한 절씩 나와요. 가정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만약에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예배를, 기도를, 봉사를, 섬김을 최종적인 구제와 너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죽는다고 해도 내어주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서 저도 이 헌신하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123 여전도에 헌신 예배인데 와서 한번 말씀 전해 주시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다가 그냥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헌신을 못하면 나보고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헌신 그래서 좀 했더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헌신자로 잘 살게 해주세요. 헌신자로 헌신하게. 내가 얼마나 헌신하지 못했으면 목사님 딱 헌신에 대해 설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거 한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어.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이 뭔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알기는 다 잘 알잖아요. 네? 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사랑이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 봉사 조금 뭐 한다라고 하면서 진정 헌신을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헌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야. 사랑이 부족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떠나고 이탈하고 막 있어요. 왜 이렇게 이탈자가 많을까요? 현대 교회에.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 안에 교회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아마 이막송광교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갈등 없는 교회는. 교회마다 제가 선교 부장이 될 때 한 20개 정도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오스트리아, 어디 다 다니면서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지상교회는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날 갈등했으니까. 복음서에는 맨날 갈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 받고선 변화돼서 이제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갈등 나중에 좀 생기긴 하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거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갈등이 있고 이탈하는 거는 뭔가 하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거든요. 사랑이 부족해서. 요즘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부부의 이혼율이 많은 것이 자석들이 탈신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이런저런 문제다고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들어가서 보면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의 부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가 되려면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늘 목사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설교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너무 사랑 잘 알고 사랑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랑이 전부 인본적인 사랑이 많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많아요. 참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성경 보시고 15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5절 저 앞에서 나왔네요.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그래서 사실은 이 제목을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너희들 그렇게 하는 지금의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너희들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야. 그냥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서너 가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4가지 하겠습니다. 내가 첫째로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해. 첫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요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참 사랑은요, 초질관,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참 사랑이에요. 잠깐 사랑했다가 변질되고 없으니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막 콩깍지가 이어지고 사랑한다고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신혼여행 딱 가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딱 의자가 따로 앉아. 벌써 갈라진 거예요. 참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잠깐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연말에 은퇴했습니다마는 저도 많은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경험했지만 잠깐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끝까지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 1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이제 주님은 곧 십자가 지세요. 이 성경이 조금 곧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가끔 보면 텔레비 보면 그런 영상에 보면 어떤 어머니가 아기가 이제 젖먹인데 아기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암에 걸렸어. 죽게 돼 있어. 근데 그 사람 소원이 뭔가 하면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이라도 내 생명이 좀 됐으면 자기가 완치되는 게 아니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다만 5년만이라도 10년만이라도 그 세상을 떠날 때 더 가까워서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주님이 곧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떠날 줄 아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랑의 연속성 그리고 사랑의 견고성.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했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중생한 사람은 예수 믿어 중생한 사람은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죠? 꿀목은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녔어. 중생했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어디 갑자기 확신이 생겼지? 네? 제가 예전에 성관계 와서 한 20년 전에 와서 한번 사경회 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 봐야지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 여기도 지금 헷갈릴 수 있어. 나는 오늘 죽으면 정말 천당 갈 수 있을까? 지옥 갈까? 분명한 거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거 중생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사람은 100% 구원받아. 이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고성이에요. 하나님 한번 사랑해 놓은 사람은 사람 찍어서 구원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를 않아. 하나님 절대로. 그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 절대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서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견고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건데 이걸 누가 끊어요, 세상에서. 제가 재작년에 캐나다 갔다가 차주성 목사님이 나야가라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아니 나 20년 전에 가고 이병규 목사님하고 왔을 때 갔어도 이거 뭐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또 가봤어요. 20년 전에 한번 가고 2년 전에 또 한번 갔어요. 나야가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야가라 폭포는 강이 어마어마한 강이 하나 보다가 미국과 캐나다
경계 지역에서 갑자기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강물이 아니라 이게 거대한 강 하나보다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근데 거기 강물은 한강 같은 거 보이는데 거기 강물은 아주 투명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근데 재작년에 갔을 때는 예전에 20년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최주성 목사님이 이게 폭포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 그 들어가서 보니까 폭포 떨어지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굴을 뚫어서 거기서 이렇게 보게 돼 있더라고. 물이 뭐 떨어지는데 가까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런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막을 수 없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다 이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안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죄져도 어디 가요? 죄져도 어디 가요? 네, 천국 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죄져도 되죠. 죄져도 천국 가니까. 그죠? 죄져도 천국 가요. 근데 죄지란 말이 아니라 죄지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징계가 있어요. 그게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서 못 짓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뭔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것을 아시고, 여기 아셨다는 말이 3번 등장해요. 23절에 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세상에 왜 오셨고 또 그 십자가에 지실 것이고 또 부활하실 것이고 다 아세요. 그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따라서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에 팔아먹을 것도 아시고, 베드로는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면서 배반할 것도 아시고, 다른 제자들도 결국 다 떠날 거 아시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갖고 무슨 내 제자가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함과 더러움과 배신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걸 아시면서도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현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저 권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저 박 권사님 나 별로 안 좋아해. 저 박 권사님 나를 안 좋아해. 그럼 나는 저 박 권사님을 나도 안 좋아해야 돼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예? 저 김 집사님이 나한테 욕했대, 흉봤대. 사랑이 가요? 안 가요? 예? 가요? 안 가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그 사랑은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죽음에 넘기는 제자들, 나를 배반 욕하고 하는 제자도 나는 사랑했어. 너희도 이런 사랑 좀 해.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현대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의 사랑은요, 상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 나 밥 한 끼 사면 나도 하나 사줄 의무가 있고, 근데 저 사람 나를 싫어해, 꺼려해. 그럼 나도 내가 뭐 아쉬워서. 상대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목회를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목회 중에 이렇게 성도들 대부분을 보면 정말 교회의 대부분의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10중 8구가 상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상대의 허물과 실수와 약함과 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게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44절로 45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여기 보면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44절에서 원수도.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해도 빛도 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46절에 아주 치명적인 말씀하세요.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건 진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세리도 창기도 그 사랑 다 하는 거야. 짐승도요. 요즘에 속상해. 그런 것 좀 보면 짐승을 너무 잘 먹여. 스테이크를 먹여.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만들어서 먹여. 양배추 사다가 막 샐러드를 해서 먹여. 잘 먹어. 얼마나 큰 세포도 한번 보니까 스테이크를 막 이만큼 해놨는데 이게 최소한 몇십만 원은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먹이고. 근데 제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갑자기 지금 걸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주인을 잘 따르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사랑하고 자기 위해주면 짐승도 다 주인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 권사님, 저 권사님 갈등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여기 들어가서 같이 봉사했어야 돼. 아, 나 저 집사 보기 싫어서 안 해요.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러는데 저 교회 들어가서 같이 봉사하니까 아, 나 저 집사 싫어서 안 된다. 아니, 봉사와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저 집사가 보기 싫으니까 나는 저 일은 안 한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이렇게 사랑을 해라. 이런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랑이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의 많은 허물과 실수와 이런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어떤 형제하고 저 집사님하고 싸웠어. 그래서 제가 가서 화목시키느냐고.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요. 성격이요.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안 돼요. 한 번 아니면 아니래. 왜 안 한대? 근데 그게 한 30년 됐어요. 근데 지금도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임학성관교회에서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집사님들 사이, 권사님들 사이에. 지금 웃고 넘어가지만 나는 몰라요. 누구한테 뭐 한마디 들은 거 없어요. 나는 여기 지금 우리 임학성관교회 최삼균 장로님이나 좀 잘 알고, 이름도 오 장로님하고, 이광현 장로님하고, 다른 장로님도 이름도 몰라. 얼굴은 좀 아는데. 몰라. 누구한테 들은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얼마든지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못하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이렇게 들어갔는데 교회 들어가서 어떤 그 그룹에 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딱 바리케이트 치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 그래갖고 그 여성도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또 괜히 목사님 얘기니까 지금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어떤 교회인가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몸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라. 다윗의 위대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다윗의 그 고백이 있죠. 위대한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이막 성강교회 지체들 중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혹은 어디 시장 가서 만났다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만났든지 정말로 반갑고 즐거워야 돼. 그런데 어떤 집사가 어떤 집사, 이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기서 쭉 걸어오니까 싹 토라져 갖고 저를 싹 들어가 버려. 뭐가 안 맞는 거야. 이 권사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싹 그러는 거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수하세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랑 하지 말고, 그런 사랑은 세디도 세상 사람 다 아는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같은 교회 성도끼리 사랑 못하면 어떡해. 아니 그래서 교회 헌신한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 어떡해.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본문입니다.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스승이신데도 허리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건 실천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야. 교회가 하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랑이 겉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겨우 목숨이 살아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니까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소리도 안 나와. 다 죽어가. 그러면 제사장이면 이 사랑을 얼마나 설교했겠어요. 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겠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다 그 사람을 살리고 업고 구출하고 나와서 살려야 되겠죠. 근데 이 제사장 생각에 여기가 위험한 강도들이 있나 보다. 여기 내가 우물쭈물에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 않는가. 안 되겠다.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두고 조금 있다가 레위 사람 하나가 지나가. 똑같아.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 들었어. 가서 그 사람을 감싸주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와서 부비가 덜 들면 주겠다고 하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오늘 설교자들이고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떠벌리고 서로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작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는 사랑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여론조사지 지금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제일로 믿기 싫은 종교 1위가 기독교예요. 제가 은퇴하고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열방선교교회 하는데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지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전도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예전에 전도 잘 받았어요. 제가 대전에서 개척할 때 2가정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가정이 그나마나 또 그 다음에 서울로 이사 가버렸어요. 군인 가족이라 2달 만에. 한 가정 하고 시작했는데 왜 전도가 잘 됐어요? 문 열어주고 어떤 집은 알지도 못하는데 전도하러 가면 커피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계란도 주면서 얘기하다가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한 200명 가까이 될 때 유병규 목사님 교단 일 좀 하게 선교 좀 하게 올라오다 해서 이제 그때 올라온 거거든. 그렇게 된 거거든. 요즘에는 전도가 얼마나 힘들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인데 현대 교회가 사랑이 다 식어지고 교회가 자기 이기주의, 자기 개인주의가 다 타락이 되고 팽배해져 갖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그거 여론조사 들어가면 당신이 제일 믿기 싫은 종교하면 기독교가 언제나 1위예요. 기독교. 얼마나 그게 지금 타락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타락해가고 그렇게 강팍해져 가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네 번째 사랑은 뭔가 하면 복음적 사랑입니다. 복음적 사랑.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 나가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발을 씻으면 우리가 씻어야지 왜 주님이 씻으십니까? 그리고 못 씻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때 베드로가 뭔가 눈치챘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게 이제 복음적 의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또 얘기하죠. 적극적인 사람.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머리도 몸도 다 씻어주세요. 주님 말합니다. 아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가 하면 목욕한다는 예수 믿고 중생인 거예요. 기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거야. 여기 이 목욕한 자는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목욕한 자가 중생이에요. 목욕하지 못한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걸 복음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근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오늘 아침에 목욕을 했어도 오늘 시장 갔다 오고 직장 갔다 온 사람은 발을 씻죠.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나의 삶 속에서 지은 그런 죄는,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졌네요. 이 복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 바로 형제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사랑은 내가 좋은 것만 아니라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되고 뭐 했어도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죄도 용서를 못 받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혹시 우리 같은 이막 성경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형제 자매와 어떤 갈등이나 그런 뭐가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주님은 이거보다 더 커다란 나 10,000달란트 같은 것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형제가 나에게 한 건 100달러 정도. 그거는 아주 큰 차이예요. 목사님 몇 분의 1이에요 그게? 예? 예, 60만 분의 1. 옛날에는 이병규 목사님 80만 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엔 이제 또 신학 박사님이니까 이제 60만 분의 1로 이제 합시다. 이제 또. 그렇게 참 나는 60만, 80만의 용서받았는데 하나의 용서를 안 해주면 너 용서. 그래서 그 신하를 갖다가 그 임금이 다시 갖다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게 용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의 죄를 정말로 용서하고 탕감하고 서로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시고 자꾸 다 이렇게 복음적인 하는.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가끔 보면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세족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이 뭐 성도들 사라지고 장로님들이 뭐 저 집사님들 뭐 닦아주고 뭐 하는 거래서 내가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저거. 복음적 사랑인 건데 괜히 저거 냄새나는 발 씻어주다가 저거 마냥 해달라. 홍 목사님이 괜히 어떤 여집사님 발 씻어주는데 남편이 와서 딱 보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홍 목사님 여집사님 발 안 닦아줬죠?
큰일 나니까. 배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살아가는 시대가 돼서요. 제가 참 우리 임학성강교회를 옛날부터 김영진 목사님 계실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 특별히 우리 홍진웅 목사님 참 이렇게 든든하게 교단에 받은 진리를 정체성 것까지 지켜나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무슨 성경이나 뭐 같은 거 있으면 질문해요.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 임학성강교회가 앞으로 정말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남녀 성도님들, 권사님들 다 기관 모든 직분자들이 진정한 헌신자가 돼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세계 선교와 구원운동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하신 뜻을 따라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헌신한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들을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모세 시대에는 자기 형제와 자녀까지도 이렇게 참 치는 그런 헌신을 했고 또 이렇게 바락 시대에도 또 이렇게 많은 때마다 생명의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헌신한다고 하지만 너무 헌신이 그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진리를 잘 깨닫고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구원운동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랑 잘 아는 것처럼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게 많고 너무 상대적인 조건적인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렀던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이렇게 실천적으로 복음적으로 사랑하셨사오니 우리 임학성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내가 충만한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에 좋은 소문낸 것처럼 교단 안에서도 아름다운 소문 내고 교단의 중추적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 지직원들 모든 기관장들 직분자들 우리 하나님 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임학성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축복이 성도들 한 10년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